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언약 신약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 그러니까 뭐 창세기를 공부하고 출애굽기 공부하고 뭐 민수기 공부하고 이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 66권 안에서 혹은 구약 전체를 어떻게 좀 연결해서 통으로 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공부도 또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언약 신약은 이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제 각 권별로 아니라 그 전체 66권을 쭉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것은 또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전체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을까 하는 공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조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재밌어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근데 그 나라의 백성과 땅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다 성취해 가는데, 백성 입장에서는 그걸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순종할 때는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아예 언약 자체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 자체를 맺지 않은 자들은 원래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 언약을 맺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언약을 포기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뭐 불신자나 똑같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안 받죠? 대표적인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죠? 이스마엘.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엄마가 똑같은 리브가 똑같으니까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에이,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아브라함의 혈통은 다 구원받아. 할례까지 받았는데 우리에겐 율법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제 사도 바울이 무너뜨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길래 유대인의 신앙 체계의 그 중심에 이 아브라함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를 맺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체계라는 장은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왜 이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확실히 주겠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어버리니까, 이 당시에 존재했던,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존재했던 언약 방식을 통하여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며 언약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인데,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 27페이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왜 이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당시에 이러한 언약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언약 제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너 이 제도의 의미 알지? 내가 이렇게까지 너와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 식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지식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약 체계를 하나님이 이제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번 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3번까지 했죠. 27페이지 4번.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이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
언약의 성취와 저주 모두를 책임지시겠다는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아브라함 언약 체결식.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그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언약식에서 동물을 쪼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고 각을 떠야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게 다리가 벌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소를 잘 못 그립니다. 뿔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이상하죠? 굽이 이렇게 되는. 꼭 사람처럼 생겼는데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쪼개요. 가운데로 쪼개고 그 양 당사자, 언약의 양 당사자죠. 그래서 봉신과 종주와 봉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강대국, 뭐 봉신, 약소국 뭐 이렇게 됐죠. 요 둘 사이에 요 시체를 이렇게 서로 뛰어넘어요. 아니면 이렇게 서로 뛰어넘든지 해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약속을 맺었는데 약속을 어기게 되면 요 짐승처럼 된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식이죠. 식. 약간 의식 같은 건데, 근데 요렇게 의식을 당시에 하면 종주와 봉신 동일하게 요 쪼갠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내용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 아브라함은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나갔던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식을 맺는데 이 사이를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지나가시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나중에 성취가 돼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동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니까요. 누가 대신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대신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지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마땅히 쪼갠 동물처럼 쪼개져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쪼갠 고기처럼 이 언약의 제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식 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책임져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대신 받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내용 볼까요? 아브라함 언약 체결 예식을 떠올리게 하는 구약 성경의 본문, 피 뿌리는 예식. 그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요거 이제 언약 선포죠. 선서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식을 하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가에 거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뿌림을 받은 자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그리스도의 제물에 핏뿌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죠.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0절에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감. 그러므로 쭉 돼 있죠. 이렇게 됐고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렇게 되는데, 후손들도 이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안 지켰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 이건 너네들이 책임져야 돼. 너희들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의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자, 28페이지 4번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을
언약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요. 아브라함한테는 이 언약을 좀 잘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고요. 언약식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언약식을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된 것은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가라! 내가 너에게 땅과 너를 통하여 백성을 주겠다. 땅, 백성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죠.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언약식은 얘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언약식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뭐 이훈 전도사도 하시고 있고 이훈 전도사님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 김태훈 목사님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하여튼 나중에 더 이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 구속사 관점에서 창세기를 더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15장의 언약식과 17장의 할례의 표징은 언약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함을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언약식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례는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자꾸 범죄를 해요. 아브라함이 죄를 자꾸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은데 보면 막 거짓말도 잘하고요. 이제 애굽에 가서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블레셋에 가서 또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뭐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실 것 같아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애 낳고 처음에는 이제 뭐 내 종 엘리에셀이나 괜찮습니다. 뭐 그 친구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원래 안 믿었어요. 이 친구가 내 자손이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가를 통해서 또 낳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 또 막 이제 할례하고 또 할례 베풀고 막 그런 게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이 좋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이 이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아주 믿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언약의 표징 할례. 할례의 배경.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의 표징.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선포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크게 번성하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고 땅은 가나안 땅이고 백성은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나오는 백성들, 자녀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러면 언약의 내용, 언약을 맺을 때에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건데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내용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요소예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뭡니까? 주권, 영토, 백성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세 가지를 계속 명심하도록 합니다. 주권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을 때는 이 백성을 그의 씨,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 티끌, 하늘의 별 이런 걸로 묘사하죠. 영토는 아브라함에게서는 가나안이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통해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지구가 갱신되어지는 그런 은혜죠. 그래서 나중에 이 새 하늘, 새 땅,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언약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발전해 나가요. 새 언약 가서는 어때요? 성령이 오셔서 백성들의 죄악을 백성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죠. 그리고 뭐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와 분리될 수 없고 언약의 내용은 반드시 주권과 영토와 백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성에서 주권자 하나님은 백성에게 복을 주고 백성은 주권자에게 순종하여 복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 그러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누구에게? 백성에게. 근데 백성이 복받는 조건은 뭐냐면 순종.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오늘날 시대, 신약 시대에는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이 아니고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이걸 누리는 복이지요. 그래서 뭐 원하기는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누리면 더 좋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할례는 왜 했느냐? 창세기 17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니 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할례를 하게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표징.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해야 한다. 뭐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 바운더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는 건데 이거를 이제 구원의 수단으로 자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돈으로 산 자여도 그리하여 함. 이게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이건 뭐 노예를 의미하죠.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 부정은 언약 부정이기에 죽음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이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생명을 가져다 줌을 보여주는 할례. 하나님의 언약은 날마다 기억하게 하는 할례. 사실 이 날마다인데 날마다 한 8번 정도. 보통 이제 남자들이 화장실 한 8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8번 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몸의 씨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라는 걸 기억하죠. 오늘날은 여러분들 오늘날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오늘날은 할례 필요 없어요. 오늘날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성경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속에 마음의 할례를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기억하게 해요. 성령이 늘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야, 내가 이러면 안 될 텐데. 내가 말씀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성경 공부해야지. 자꾸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 생물학적인 할례를 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제 뭐 그런 것들은 다 뭐 위생관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할례의 원래 의미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죠. 이걸 또 이제 세례로 연결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세례와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근데 할례를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세례를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 천국 갑니까?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까?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세례가 구원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십자가에서 강도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요한의 세례도 안 받았을걸요. 강도짓을 하다 잡혔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또 병원에 있다가 끝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십자가 강도처럼 막판에
하나님 은혜로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세례받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앙교육하고 병원에 계시는데, 세례교육 받읍시다 하고 이제 세례식 준비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갑니까? 아니요.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건 안 받은 거죠. 왜? 성령이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거듭남은 성령의 오심으로 거듭나는 건데 성령이 없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로 구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듯이 지금 뭐 지구과학을 공부하면 조금은 알긴 하죠. 편서풍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심도 그러해요. 누구에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실천적 유추라고 하는데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실천적 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맞죠? 성령이 없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니까. 소, 중, 회, 신, 칭수, 성, 성령. 거기 소명과 중생. 그 중생에 성령이 오심이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죠. 네, 세례나 할례를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할례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간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할례 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만 양보해서도 그렇게 핍박 안 받았어요. 그래 할례 받아야지 라고 했다면 사도 바울한테 그런 40명의 암살자가 붙을 이유가 없죠. 근데 할례는 의미 없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할례를 안 받게 하죠. 헬라인들에게. 할례는 의미 없다. 이면적,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고 성령과 연결되어 있지요. 자, 일단 언약 백성을 주권적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왜 받습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습니다. 그 고백. 그것 때문에 세례 받는 거죠. 세례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에 대한 표현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자, 할례에 대한 다른 견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결을 상징하는 할례. 육체 일부분을 절단함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별, 즉 구별됨을 상징하는 할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기 표하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표시지. 표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형들이 그러면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죠. 소중, 회신, 칭수, 성성령 해서 다시 한번 할까요? 이거 복습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소, 중, 회신, 칭수, 성성령. 이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 9가지거든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혹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칭의, 수양, 양자로 받아들여진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 하면 순종의 개념이 여기 있어요. 성화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 택하심은요. 소명, 그리고 중생, 택하시고 성령을 바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죠. 그런데 이 성화가 요 앞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 거룩하게 삶. 이게 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서상 요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간혹 가다 요 성화를 강조하다 보니 워낙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안 사니까 자꾸 요쪽이나 요쪽으로 집어넣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왜?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화는
칭의의 결과물입니다. 성화가 칭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완전 율법주의죠. 예, 행위 구원 종교가 되고, 이 성화를 여기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야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해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알미니우스주의, 혹은 하여튼 그런 표현들을 써요. 이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 성화는 여기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삶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시고 회개하고 믿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 미묘한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연약해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아, 난 자라가는구나. 그렇다고 안 자라면 안 되죠. 이 정도 자랐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1년 전보다 올해 2021년보다 2022년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자라야 되죠. 우리 손주들 키우시죠? 손주들 키가 안 자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답답해요. 엎드려서 울고 불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키 안 자라는데 1년 동안 1cm도 안 자랐어. 걱정되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그래요. 손주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막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하나도 안 자라. 믿음이. 하나님 속은 얼마나 썩어 들어갈까요? 성령이 속에서 탄식하시죠.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할례는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시다. 그런 거죠. 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5번. 자, 백성 하나님에게 자녀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쫓아내요, 이스마엘을. 근데 이스마엘을 쫓아내지만 축복해 주시죠. 왜요? 이스마엘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스마엘의 혈통이 아닌 이삭의 혈통에서 나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간다. 백세에 낳은 이삭,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나머지 내용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이삭.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였었을까? 그 75세 물을 때 그때 낳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때도 이미 충분히 늙었는데. 근데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25년 이상. 데려가 죽고 올 때가 한 75세 되니까 부르시면 그 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75세에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전에 부른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데라가 죽었을 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가 75세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지요. 하여튼 그 연도 측정하는 건 좀 어려워요, 창세기. 어쨌든 20년 이상을 기다려가지고 약속의 자녀를 받았다니까요. 왜 진작 주시지? 진작 주셨으면 이스마엘도 안 나왔을 거고, 그죠? 예. 그랬을 텐데, 참.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몸과 같을 때, 모든 전 인류가 이 정도면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 인류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자녀 출산 불가, 자녀 양육 불가 한 나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나이 100세죠. 90세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운다고요. 낳는 건 어떻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낳는 힘, 출산의 힘, 출산 후에 젖을 먹이는 근력, 체력,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양육까지 하도록. 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100% 초자연적인 은혜와 주권적 선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그걸 깨닫죠. 자격 없고 죽은 자와 같고 절대로 나 같은 자가 새 생명으로 변화될 수 없는 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땅. 29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땅. 막벨라굴을 사게 된 아브라함. 거저 주려는 햇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는 아브라함. 예. 그래서 이렇게 왜 돈을 주고 굳이 돈 주고 샀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헷 족속과 통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약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조차 그 땅을 공짜로 받지 않고 철저하게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섞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매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받을 것을 믿는 아브라함. 이걸 매매하면서 이제 요 작은 굴 하나 샀지만 이 모든 땅은 하나님 주신 거다, 주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주권 30페이지.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와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언약과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요 이제 뭐냐 하면 이 아비멜렉은 이제 블레셋 왕 칭호죠. 그 이집트의 왕의 칭호는 바로죠, 바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파라오 이렇게 돼 있고, 블레셋의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 아비멜렉과 이 바로 요러한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애굽에 아브라함이 내려갔을 때 그 바로를 속였죠. 누이라고. 여러분 거의 거대한 왕국의 왕에게 사기를 치면 그냥 죽습니다. 예, 그것도 아브라함은 세력이 없어요. 물 건너온 한 가족이에요. 그 왕이 그거 없앤다고 그럼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속였는데. 근데 어때요? 놓아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엄청나게 갖다 주죠. 너무 많아서 롯인가요? 예, 롯과 재물을 나누게 되잖아요. 나중에 번성해서.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죠. 아비멜렉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말자. 뭐 이런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그래서 언약과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너의 씨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서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죽게 되죠.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돼. 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켜주시죠. 그래서 언약과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심. 언약 백성을 인도하신다. 부하게 하심으로 드러내는 동맹.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도 가고 블레셋에도 가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 근처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끊임없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4번 하나님이 이루신 믿음의 성장.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믿음의 성장.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장.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자마자 신앙이 막 급속하게 막 발전해가지고 막 그렇게 잘 안 되죠. 예, 잘 안 돼요. 그렇죠. 처음에 그럴 수 있겠죠. 막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작은 유혹이나 시험이 왔을 때 확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죠. 믿음은 천천히 자라요. 애들이 갑자기 자라면 그 병원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애들은 천천히 자랐죠. 어느 순간 보면 자라있고. 콩나물 물 주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은 이제 콩나물이 잘 없죠. 옛날 전국시장이나 이런 데 있었을 것 같아요. 콩나물 가게. 왜 이렇게 갈색 고무다라이, 고무바게스에 까만색 천 덮어가지고 옛날에 딱 덜치면 안에 노란 콩나물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그 어릴 때 키우는 거 봤거든요. 뭐 빌어주거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물만 부어요. 물 밑에 다 빠진다니까요. 그죠? 근데 물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자라요. 신기하더라고. 우리 신앙도 그랬죠. 말씀 일로 들어갔다가 다 빠져나와요. 다 빠져나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문만 나가면 다 빠져나간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자라있어. 신앙이 자라요. 신기하죠.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면 믿음이 들락날락 하는데 자라있죠.
자, 제물되어야 하는 이삭, 해결되어야 하는 죄의 문제. 사실은 이삭이 죽어야 돼요. 원래 인간은 태어나서 형벌받아 죽어야 되는데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믿음의 성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죽일 수 있는지 아세요?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 천하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일 수 있냐면 얘는 죽여도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 히브리서 기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루신다는. 그러니까 죽여도 살린다.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약속, 언약을 성취할 것을 믿는 아브라함. 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 약속의 백성 대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예표.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죠.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신해서 순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는 것을 예표하는데 창세기 보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근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산이 뭐냐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인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 근데 그곳에 그 지역에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그 성전 주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약, 하나님 나라 구속사.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책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언약에 대한 책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 있고 구속사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 세 개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이 세 개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언약 신약하고 내년에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양육 과정이 내년에 그게 있어요. 자, 그 다음 진전된 성취.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족장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12지파.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브라함에게 예고된 나그네 시절을 마치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한테 출애굽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잘 몰랐겠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그런데 어쨌든 이미 이방의 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근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구해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엄청난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바로가 왜 10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내보내려고 하고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도 홍해까지 따라가신 줄 아세요? 여러분 200만이 나갔다니까요. 200만. 최소 200만.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면 여러분 그 인건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 60만 명인데 1년에 연봉 3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거의 이제 뭐 대조를 하면 한 5천까지 받으니까. 그래도 한 4천이라고 일단 잡아봅시다. 요즘 같은 때. 연봉 4천. 근데 60만 명. 얼마입니까? 1년에. 근데 그 노예들을 1년만 부립니까? 10년, 20년.
노예 수명이 20살부터 60세까지 치면 40년을 불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가치 곱하기 40 하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내보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내보내죠. 그거 내보내면 나라 망합니다. 알고 있었죠, 바로가.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바로도 돈을 쫓아가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걸 아까워서 못 보낸 거죠. 끝까지 추적하는데 결국 자신들이 망해버립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 연구할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왜 이랬을까? 왜? 바로가 머리가 좋을 텐데, 왕인데 분명히 머리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자꾸 따라갔을까? 결국은 그 문제구나. 왜냐면 이제 국가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완전 추락하게 되거든요. 추후에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하여튼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뭐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지요. 자, 3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을 여호수아의 지도로 받은 이스라엘. 여호수아 21장 43절에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예, 성취가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요.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성취가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 때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전쟁에 임하여 그 땅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누가 성취해 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여호수아 시대 때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쓱 쓸어버리죠. 그리고 백성들은 나중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아이성 싸움이나 뭐 이런 싸움에서 제 백성들이 뛰어들어서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근데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온갖 전쟁들 다 이기게 하세요. 하솔도 불태워버리고, 뭐 다 대도시들, 뭐 세겜도 점령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쓱 쓸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언약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신 것은 이거죠. 우리의 미래적 언약의 성취는 이거죠. 이거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없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잘 준비해야 돼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자, 아브라함 언약의 신학적 의미 볼까요? 언약적 맥락. 창조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아브라함 언약. 뭐 창조 언약, 여기 이제 요 내용들은 쭉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언약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 원래 안으로 못 끝내겠는데요? 원래 안으로 못 끝내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예. 자, 일단 가는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 언약의 신학적 의미. 예, 자, 창조, 갈로 1번의 첫 번째 줄 슬러시 표시되어 있는 것. 창조 언약에서 약속된 많은 내용이 담긴 것을 통해 보여주는 연속성, 언약의 무조건성을 보여주는 불연속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 언약과 똑같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조 언약과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는 축복과 저주가 있고 순종과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입장에서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양육의 의무가 있죠. 근데 불연속성은 뭐냐면 무조건성, 하나님 무조건은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창조 언약에서는 조건이 있었죠.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냥 너로 그렇게 가겠다. 근데 너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버리면 이 아브라함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언약을 불순종하니까 아예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뭐 이미 인간은 다 죽음이라는 것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특별한 조건은 필요 없었죠.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언약의 기초인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위에 서 있는 이후 언약들,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신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아브라함과 구와 맺은 언약을 제시한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로마서 4장에 보면 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표준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믿음의 그런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 32페이지 큰 2번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복. 언약 그러면 복이에요. 언약 그러면 복.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 삼으셨다 이 말은 야 하나님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복의 요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시는 영토와 백성 하나님의 주권. 취소되지 않는 창조 언약의 내용. 그래서 이제 언약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요한계시록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 보면 생명수, 생명나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전 지구가 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자, 갈로 2번 믿음으로 형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혈통으로 형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혈통, 믿음 뭐 이것에 혈통으로 형성되지 않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뭐 혈통 이런 거 따지면 뭐 이스마엘 그다음에 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바로 약속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열방. 처음부터 있었던 열방을 향한 하나님 뜻. 히브리인이 아닌 아담.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열방.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언약을 믿은 거예요. 언약. 자, 은혜 언약으로서의 아브라함 언약. 조건 없는 구원 약속.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하나님.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그냥 영광의 하나님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막 특출 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죠.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노아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얘는 좀 착하니까 얘를 통해서 방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가 다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 선택을 하신 거죠. 많이 오해를 해요. 또 이제 제가 아이 성경을 읽어주면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노아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건 아니야. 사는 거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 선택하셨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조건 없는 구원 약속.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32페이지 제일 밑에 무조건적으로 선포되고 맺어진 언약. 아브라함은 그냥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 스데반이 설교를 아주 잘했어요. 스데반 설교에 이제 좀 있으면 스데반 설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설교 제일 오래 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설교문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 그래서 재밌습니다. 스데반 설교가 참 재밌어요. 근데 시무 집사였죠. 시무 집사의 신학적 학식이 그 정도였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직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스데반의 설교에 이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그냥 있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게 아니고 그냥 나타나신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랐을 것 같은데요? 놀랐을 것 같죠. 우리가 복음 처음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따랐을 때 얼마나 놀랍니까?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는요, 그거 보고 나서 오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숯불 하나 갖고 푹 입술 찢어버리죠. 됐다. 그냥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맺어 주신 겁니다. 은혜로. 33페이지 제일 위에 자격을 보지 않는 선택, 우상 숭배자와 불임, 인간의 무가치와 무능력이죠. 예, 이 표현 요거 좀 암기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선택받을 때의 그의 모습, 우상 숭배의 문화, 불임의 상태.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전적 무능력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찾을 수 없는 구원의 자격인데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셨죠? 자, 3번.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 홀로 맺으신 언약. 파기 불가. 예. 뭐 파기 불가. 하나님이 막 없애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적 의무와 저주 모두 지실 것을 계시하신 하나님. 저주를 어떻게 주셨어요? 그 아까 그 쪼갠 동물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하나님만 받겠다는 의미죠. 아브라함 안 지나갔어요. 네, 하나님이 이 저주를 대신 받으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을 재물도 준비하실 하나님. 요거 이제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셨죠. 그죠? 예.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예. 순양이 대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주시도록 그 삶을 계속 이끌어 갑니다.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자기가 거짓말한 거. 거짓말해서 죽을 뻔 했는데 죽지 않고 많은 재물을 끌고 애굽에서 올라오고 블레셋에서 올라오면서 뭐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가 죽을 뻔 했는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음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죄를 지었다가 잘못을 했는데 죄를 깨닫게 해요. 야, 그 죄 가운데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또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함부로 막 지으면 안 돼. 믿음 자라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 자, 그래서 믿음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아브라함 언약의 신약적 성취 보면 그리스도의 성취,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진정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할 때 그 자손이라는 단어가 자꾸 단수를 써요. 하나님이. 나 자손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자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단수를 쓰는 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증거죠. 예, 우리로 치면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를 한 거예요. PBS. 열심히 해다 보니까 이거 단수네. 이거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열방.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실 이 표현은 결국은 이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속죄 제물의 제도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순양을 통하여서 속죄 제물에 대한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번. 오늘은 요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홀로 언약적 저주를 받고 언약적 의무를 이루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적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라는 그 명령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저주를 성취하시게 됐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율법의 항목 전체를 지켜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율법 어긴 경우 꽤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날 이삭을 자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제자들 배고프니까 안식일에 이삭 자르잖아요. 이삭 잘라서 먹잖아요. 율법 조항 자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항목을 다 지켰다라고 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개념이 들어갈 때는 결국 뭐냐면 율법의 성취는 뭐냐면 율법을 어긴 자는 죽는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하여 형벌을 깨닫게 하는 거죠. 사법의 기능이 있죠. 근데 그 사법의 기능을 성취하셨죠.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오해가 풀려집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조항, 율법 모든 거 다 지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꼼꼼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게 무슨 개념인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십자가에 대속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 공부한 건 아니고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우리 지금 현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조직 신학 아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잘 배워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밑에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론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나 이런 것들, 언약의 요구들, 저주들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약속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건 새 언약이에요. 여기 여기 언약 가운데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인데 이 성령의 약속, 성령 이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가서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언약 신학 공부하는 시간을 내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기에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내일은 더욱더 큰 은혜 받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합니다. 예,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100주년 기념 예배가 두사단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또 휴강을 하겠습니다.